성탄절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큰 것 첫째로 든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 영광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냥 기적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하기 위한 그 놀라운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결국은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을 애절하게 표현했지만, 절절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왜 믿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3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신앙이 39절과 4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불신앙, 이미 불신으로 꽉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것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그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옥토가 되면 최소한 30배, 그러고 몇 배죠? 60배, 그리고 몇 배? 90배, 100배. 무한대다 이 말이죠. 무한대. 100이라는 숫자는 무한대예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예수님이 와서 말을 해도, 기적을 보아도, 죽은 자를 살려도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 그것만 보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그 깊은 의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단어로만 보면 안 돼요. 단어 안에는 깊은 의미, 하나님의 속뜻이 있어요. 그 속뜻을 캐내야 내가 깨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음이, 이사야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굳었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옛날 생각, 고정관념,
나는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교회에 오니까 이래? 고정관념. 그 사람은 항상 환경만 보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딱딱한 마음을 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고정관념과 어떤 옛날 생각을 갖고 그대로 있으면 진리가 선포돼도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만나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 이것은 뭐냐? 불신앙 때문이다. 완악한 완고한 너의 마음이 굳어져 있도다. 오늘 그 불신앙이 37절에서 40절까지 아까 이야기 읽은 39절 40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고해졌다. 눈이 있어도 주님이 그 모든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어도 너희는 볼 수 없었고 그 말씀을 가르쳐도 들을 수가 없었도다. 영혼이 굳어져 버린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풀고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어떻게 처음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기 전부터 미리 나와서 마음을 잘 풀어야 돼요. 아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눈을 감고도 찬양을 하고 웃으면서도 찬양하고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푸는 거예요. 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굳어졌도다, 불신앙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과 기적과 그리고 천국의 소식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와서 그 엄청난 많은 것들을 보여줬지만 보여준 것이 볼 수가 없었고 들려준 것이 들을 수가 없었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까닭은 믿었으나 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뭘까요? 42절과 43절에 있습니다. 42절 43절 한번 볼까요? 시작. 43절 시작.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믿는다고 떳떳하게 내세울 사람들은 없었더라. 어떤 불리익이 올 때는 꼬리를 내리고 감추고 뒤로 슬금슬금 피했더라. 왜? 미움을 당할까 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출교를 당할까 봐, 왕따가 당할까 봐. 자, 저는 메시아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까 봐 슬금슬금 피했더라라는 것이죠. 드러나게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꼬리를 감춘 거예요.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가 마련됩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어, 그래서 술을 못 마셔라고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뭐 예수쟁이 티 많이 내네 이러면서 그냥 왕따 시킬까봐 그냥 슬금슬금 피하면서 예수 믿는다 소리도 안 하고 같이 술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요새는 술자리에 앉으셔도 술을 드셔도 운전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창호법이 생겼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제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운전을. 술을 혹시 드신 자리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운전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운전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꼭 기억하시고 운전할 때 술을 드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뭐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갖고 다니도 야 티내네,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할 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것을 슬쩍이 내려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보니까 출교 당할까봐, 내가 미움 당할까봐, 왕따 당할까봐 예수 믿는 것을 감추는 자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추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감추는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슬금슬금 예수 믿는 표를 안 내는 표, 혹시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물론 저는 기도를 합니다만 막 너무 시끄러우면 기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각자 기도하고 드세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도 기도가 부끄러워서 그냥 슬그머니 기도하고 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그머니 자꾸 감추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번 그 43절을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더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나를 더 생각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내게 불이익이 와도 참는 것이죠. 근데 나를 생각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성격상 좀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슬그머니 이렇게 예수 믿는 것 감추는 것은 누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불신앙과 왕따 당할까 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중을 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죠. 그것이 애절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왕따를 당할까봐, 아니면 출교를 당할까봐, 아니면 아까 어떤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이익이 올까봐, 이렇게 슬그머니 피해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애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려줘요. 자, 44절을 읽어봅시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44절 시작. 45절 시작.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간절하게 외쳐 이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누구를 보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같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봐서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으면서 흐트러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불이익이 올까 이익이 올까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때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굳게 확신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천사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할지라도, 너는 술을 먹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술을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 먹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관계가 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깊게 믿으면 술을 끊게 되는 날이 오겠죠. 아멘. 내 신앙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끊지 않고 먹게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이야.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 성도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 다녀도 나는 크리스찬 교회 다녀.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접근을 못해요. 나는 크리스찬 교회 권사님이야, 나는 크리스찬 교회 집사님이야, 나는 크리스찬 교회 장로님이야, 나는 크리스찬 교회 담임 목사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담임 목사 확신이 없으면 잘못하면 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근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크리스찬 교회 담임 목사야. 이 성도들을 품고 안고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축복의 길로 안내해야 해. 확신을 갖고 목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들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 흔들림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을 갑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절하게 외쳐대는 거예요. 애절하게 외쳐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보면서 왕따를 당할까 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 봐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외쳐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울부짖었을 거예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소리쳤을 거예요. 오늘 소리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야.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헷갈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우리 교회 나올까 말까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을 정하세요. 나는 뼈를 묻겠다고 정하세요. 아멘.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헷갈리는 모습들을 보고 불신앙, 완고한 돌과 같은 마음을 보면서 외쳤다. 나 하나님이야. 그리고 두 번째 외침이 뭐예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46절을 보세요. 46절 시작. 나를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 저주 가운데 있지 않아.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빛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빛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니까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자기 욕심을 하나님 것보다 더 챙기고, 이게 어둠이거든요. 어둠.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빛을 받아들이면 어두움은 자연히 그냥 물러가 버려. 어두움은 그림자도 없이 물러가 버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힘을 주게 되고, 아멘. 화목하게 되고 다투지 않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내 것을 나누며 화목한 천국을 이룰 거야 라는 것이죠. 빛이 오면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너의 모든 못된 섭성이 사라질 거야. 어둠에 있지 않아. 소망이 생길 거야.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믿어질 거야.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게 될 거야. 이 빛이 오면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는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데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는 계단이 있어요. 불규칙하거든요. 올라갈 때 좀 전원주택 비슷하게 한다고, 이쁘게 한다고 뭐 짧게 했다 길게 했다 넓게 했다 짧게 했다 해놨더니 불규칙해. 보통 이런 계단은 계단이 일정하기 때문에 눈 감고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런데 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다다다다 할 수가 없어요. 다다 했다가는 그냥 탁 앞으로 꺾어지는 날이면 그냥 다 나가. 갈비뼈 나가고 얼굴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핸드폰 불이 있어야 돼. 핸드폰 불을 안 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려. 우리 집은 어두울 때. 이제 옆에다가 태양등 그걸 꽂아놨어요. 이제 안 엎어지려고. 그 빛,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오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앞길에 미래가 안 되는 것 같고 막혀있어 홍해바다가 놓여 있으나 예수님의 빛을 보고 가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 길을 마련해 놓는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 너희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빛이 들어오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요. 무엇 때문에 살며, 왜 먹고 살며, 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게 빛이 들어오면 알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예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세상 부귀 영광 출세, 와 좋다, 부어라 마셔라, 배부르게 두드려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요, 달라요. 내가 왜 먹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가정생활을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결혼 아기 낳고 잘 살고 잘 먹고 아기 잘 키우려고 결혼해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죠. 할렐루야. 천국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는, 이 땅에서만 보기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이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둠은 종결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과거도 알고 과거도 알고 현재도 해석할 수 있고 미래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미래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점쟁이는요, 내일 모레 일어날 일 사실 못 맞춰, 두드려 맞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 세계까지 알 수 있는, 아멘.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자손을 줌렌즈로 땡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이 말이에요,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태양이 떠야 있는 걸 알아요? 뜨기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태양이 아침에 뜨기 전에 태양이 있다고요.
있으니까 그것이 싹 나와서 우리에게 비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도 계셨어.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양처럼 떠오르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어둠에 있는 거예요. 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떴을 때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 내 가운데 모든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태양빛, 예수님 태양빛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주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툼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떴으니까. 태양이 뜨면 밤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야,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그러니까 믿어. 그 태양빛보다 더 빛난 그 빛을 받아들여. 딱딱한 마음을 녹여.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애절함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애절하게 부르짖냐면요, 자꾸 깊게 나가요. 애절하고 절절하게 부르짖어요. 한번 봅시다. 47절을 봐봐요. 뭐라고 부르짖는가? 부르짖어 말했죠. 44절에서 외쳤다는 47절 보세요. 시작. 야,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심판하기 싫어. 심판 안 해. 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당할까봐 왔다 갔다 헷갈리는 그 신앙이 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를 뭐하러 왔다고? 구원하러.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 온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러.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여러분, 말 듣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나빠요? 나빠도 더럽게 나빠요. 말 안 들으면. 그죠? 말 안 들어도 기분 좋아요? 다 좋은가 보네, 말 안 들어도.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말을 안 들어도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심판 안 할 거야. 못하겠어. 사랑이에요, 사랑.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심판해버린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이제냐 저제냐.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왔냐 돌아왔냐고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불신앙이 깨져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야, 너희가 다소 내 말을 안 들어도 나는 심판을 하기가 싫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있지만 나는 애탄다. 빨리 돌아와라. 당장 그 일을 멈추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어요? 왕과 마음을 깨트리고 믿으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 나는 너희가 설령 안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심판 못하겠어. 너희를 사랑해. 돌아와. 세상에서 왕따 당할까봐 예수 믿는 걸 감추면서 꼬리를 내리는 데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도록 돌아와. 이 간절함. 저는 47절을 읽으면서요 30-40분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애절함, 이 주님의 애절함. 야, 세상에 네가 말을 안 들을지라도 나는 너를 심판하기 싫어. 돌아오라.
이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절하게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가. 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말 죽음의 길, 절망의 길로 가는, 빛으로 가라고, 오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뛰쳐나와 도망와. 여러분과 저는 교회로 도망 온 줄 믿습니다. 이 도망 온 자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피해서, 저주에서 피해서 도망왔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말을 안 들을지라도 나 심판 못해. 안 해. 돌아와. 그러면서 심판을 따로 기록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절하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놓고, 심판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48절을 읽어봐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심판은. 48절 시작. 심판할 사람은 따로 있다. 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 이거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심판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요, 중간에 하지 않아요. 추수 때까지 기다려요. 믿습니까? 그때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어디 모아? 곳간에 모아야 돼. 내가 지금 마지막 때까지 너희를 오라고 손짓하고 내 애절함을 들으라.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 심판을 받은 데서 영원한 지옥에 있는 너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옥의 삶을 살고 욕심 부리고 이거에서 빠져나와, 이 말이에요. 빠져나와. 여러분, 예수 안에 빠져나온 사람은 사랑하며 살 줄 믿습니다. 이해하며 살아요. 용서하며 살아요. 도우며 살아요. 위로하며 삽니다. 헐뜯지 않아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돌아와. 빠져나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빨리 뒤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너희가 아냐? 나는 너희를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못 보겠어. 빠져나와. 어서. 여러분, 마음에 굳어있는 마음을 말씀으로 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있으면요, 봉사하면서도 맨날 불평불만이요. 그런데요, 마음이 풀려있으면 여러분들 봉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서요. 엉덩이 덜썩, 어깨 덜썩, 코 덜썩, 눈 덜썩, 덜썩거린다고요, 막. 만약에 이 말을 듣고도 너희가 그 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아버지가 심판한다라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를 해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이 애절한 마음을 전하고 나서 십자가를, 내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나를 보고 믿고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게. 너희 대신 내가 처형을 당할게. 너희 대신 내가 욕먹을게. 너희 대신 내가 모욕을 당할게. 그러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창을 찔리고 못을 박아서 그 처형, 무서운 처형을 내가 너희 대신 당할 거야. 나를 믿어. 내가 너희의 대속제물이야. 이러면서 이 애절한 말을 하고 나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요. 이 애절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애절한 사랑이에요. 단 한 명이라도 지옥 자식 안 만들려고 마지막 때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 당할 형벌을 내가 당하고 내가 당하러 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나는 너희 대신 죽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핍박을 받을 거야. 형벌을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 대신 내가 저주를 받으러 가는데 너희가 빨리 믿어 돌아와. 불신앙을 버리고 돌아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종말이 와요.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도 종말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한테 갈지, 내일 갈지, 1시간 후에 갈지 아무도 몰라.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겁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저 하늘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완고한 생각을 버리고, 응?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절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어도 크리스찬 교회 성도야. 아멘. 여러분들이 죽어도 크리스찬 교회 성도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죽으면 장례 잘 치러주잖아. 아멘 좀 해봐. 아멘. 그 자는 그냥 우리 교회 충성된 자기는 가서 그냥 막 마음을 다하여 치르잖아. 응?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설이 아니에요. 너는 죽으면 벌레가 될 거야. 너는 죽었다가 착한 일 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거야. 너는 죽어도 너는 개가 될 거야. 돼지가. 윤회설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죽으면 벌레가 되고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아, 윤회설이 맞는가? 또 그래서 개 띠냐, 쥐 띠냐, 돼지 띠냐.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안에는 띠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멘. 옆에다가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군요. 한번 이렇게 해봐요. 개를 닮았군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이고, 돼지같이 생겼군.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한번 다시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군요. 기분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권사님이 하나님의 형상. 아이고, 돼지를 닮았어. 아이고, 왜 기분 나쁜 소리를 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띠다 앞으로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쥐띠예요, 참고로. 근데 버려야 돼. 그거 다 어디서 왔어? 윤회설에서 온 거예요. 불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왜 왔다리 갔다리 하냐, 이게 단어도.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안타까워하면서 나를 믿으라. 독생자를 믿으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거다. 응?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믿지 않으면 너 소용이 없다. 너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놔두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도 소용없어, 저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보람된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우리 예수님이 아주 강조를 해요. 다시 그 애절한 걸 완전히 쐐기를 박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49절과 50절에 나와 있어요. 49절 50절 읽어보세요. 49절 50절 시작.
여러분, 내가 나 자랑을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것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 이광진 목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은 힘이 없어요. 내 말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나를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심판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터이니,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형벌을 받을 터이니 여러분들은 형벌을 면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간절함이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간절함을 보고 머리를 숙였어요. 성경을 보다가. 아버지, 이렇게 간절한 것을 나는 과연 세상에서 주님처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가? 가정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처럼 호소하고 있는가?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주님처럼 애절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전도 특공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야, 그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전도 특공대가 있고, 이렇게 애절하게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애절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 각 부서, 각 직분자들이 있고, 야, 그래, 우리도 애절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설교를 제가 마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애절함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애절함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있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